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쁜 성탄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13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 아마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뽑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영국 그 황태자의 출생과 또 넬슨 만델라의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흥분하고 얼마나 많은 그 미디어의 시간이 이 사건에 집중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넬슨 만델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한 곳에 전부 모여서 이 거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그 사람의 이 삶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건은 그 스케일 면에서 이 처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아니한 채 그저 한 자그마한 나라에서 지나갔던 사건으로 그냥 잊혀져 버릴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이 첫 번 성탄의 밤에 이 아이러니컬한 면을 아주 절묘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때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를 호령하던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요셉이라는 이 다윗의 집 족속의 한 남자가 사건에 등장하죠. 다윗이라 하면 이 요셉의 이때로부터 10세기 전, 즉 약 한 1000년 전의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하도 엄청났기 때문에 그토록 장구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종대왕이 지금부터 약 600년 전의 인물이신데요.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두 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먼 훗날 이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다윗 집안의 이야기만 등장을 하면 그것이 그냥 예산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이 로마 황제의 이 권세와 권력이 이 세상을 호령하던 그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통치했던 다윗의 집안의 한 남자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시골의 동네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장면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장면이 초라했는지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약혼녀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고 그 아기를 낳아서 누일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아이러니컬하고 절묘하게 비교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엄청난 그 권세와 권력이 한편에 그려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던 그 왕의 후손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예삿 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 그 다음 전개되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배경이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는 두 번째 그 들판에 모여 있던 목자들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밤중에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매 그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의 그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구주라고 이렇게 한국 성경이 번역을 해 놓았는데 구할 구자에 이 주인 주자를 써서 아마 어떤 면에서 많은 그런 구원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월등하고 가장 뛰어난 그런 그 구원자라는 그 의미로 아마 주자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냥 구원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지 아니하고 구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선영 교우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세상에 많은 구원자들이 있습니다. 비치에 가도 구원자가 있고 병원에 가도 구원자가 있습니다. 이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이 경찰관들도 어떤 면에서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 거기를 빨리 뛰어가는 이 앰뷸런스의 요원들도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많은 구원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월등하고 가장 소중한 이런 구원자가 나타나셨다고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주가 나셨다는 이 말씀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혐오감을 주는 그런 소식이 또 있을까요? 예? 구원자가 나타나셨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이나 형편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별반 많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 가보십시오. 거기 그 노름 중독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자기가 그런 상황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실토하지 않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 알코올 중독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시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큰 마음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기쁘게 살고 있다고 이를 생각하면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돌아보시면서 뭘 선언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는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시키는 구원자이시도 아니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도 아니십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아팠던 병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망해가던 사업이 다시 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어서 병이 낫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었는데도 그냥 그 병을 짊고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면에서 구원자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실로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그냥 그 도덕적 결함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죄라는 것은 뭐 거짓말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부도덕함, 어떤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거기에 이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삶,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적대적인 관계에 지금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처럼 생각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분 그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고 그런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많은 분들 교회 오셨는데요. 내가 이
그 성탄절 아침에 교회에 온 이것을 보았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징표라고 이렇게 단언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리시는 평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이런 그 원천적인 문제를 우리 인간들이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 삶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내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저 하나님께서 거기 좀 도움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 예배하고 섬기고 내 마음과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엄청난 이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 끊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대가를 치르시는 그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이분은 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주시라고 천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거기서 끝나신 분이 아니고요. 이분은 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그 헬라어이고요. 이 헬라어의 원본은 이제 이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이고, 이 메시아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쥐고 있던, 하나님의 이 대리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이 온 세상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께서 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이 통치자로, 이 모든 권력을 쥐고 계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친구로, 그저 형제로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누가가 그 상황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 결정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화가들이 일생일대의 역작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태리에 가면 그 시스틴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마이클란젤로가 그려놓은 이 천지 창조의 그림이 그 벽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미켈란젤로의 그 영광, 그 사람의 그 능력, 그 천재적인 그 예술적 감각, 이런 것을 찬송하고 지금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역작인 것입니다. 이 삶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하셨던 모든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이 세상을 향하신 그 계획의 이 결정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고, 이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을 보았을 때 찬란하게 비추어집니다. 광활한 이런 대지와 이 엄청난 이 우주와 또 이 자연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과 이런 것을 돌아보았을 때 참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찬송합니다만,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에 비교해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의 그 본체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온 땅에 평화가 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쏟아 부어졌다고 성경이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이 모든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의 문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되셨다고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십니까? 지금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 나를 아주 기뻐하시고 또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흡족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돌아보았을 때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결론을 지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 누가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15절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그 행보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천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이것을 다 소유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기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기쁨을 나누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십시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을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 이것을 주변으로 거기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마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읽는 여러분과 저들에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 소식을 읽었을 때 지금 나는 이 소식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구유에 나셨을 때 그분은 아주 겸손하게 섬기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분을 섬기고 따라가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나의 권리와 나의 위치와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구주시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였을 때 비로소 이 성탄의 이 놀라운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예수라는 이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오늘 이 순간에도 다시 다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입니까?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그분을 위한 삶인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나에게 주신 재능과 또 내게 허락해 주신 삶의 이 터전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거를 기뻐할까? 왜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중할까? 이런 질문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냥 사실 사람들이 다 성탄을 기뻐하니까 나도 거기 그냥 쓸려가는 그런 것에서 한 걸 더 나아가셔서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 없이 매주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결정을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동참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내가 이제 살겠다 선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탄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겸손하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인 저희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셨으니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감격과 찬송과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성탄을 저희가 축하하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